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 143장입니다. 시편 143편. 143편. 옛날에 제가 시편 장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이라 그러면 안 돼. 편이라 그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방금도 장이라 그랬는데요.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자막을 보시면서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시편 143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죠. 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시인데 근데 이 아름다운 시의 배경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속상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시편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평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보단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하자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고 노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보는 것 어떨까요?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도망갈 때 목숨이 아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고백한 시거든요. 특별히 이 시는요, 다윗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심령을 토로한 시라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하죠. 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이려고 해요. 친아들이. 뭐 때문에? 권력, 정치. 속상하죠.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진짜 아끼고 아꼈던 내 피부치 그 자녀. 그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나요? 7절을 그래서 유심히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 영이 피곤하다. 내 영이 피곤하다. 7절에 새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하여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뭐라고? 내 영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다면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깊은 번뇌의 모습, 다윗의 갈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두려움은 목숨이 끊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번뇌는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적인 행위로 인하여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고민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민은 자신이 아끼는 아들 압살롬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이 피곤한 거예요. 영이 피곤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에 이 고통을 모르는 부모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한 거예요. 참담.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참담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번뇌를 누구에게 나아가 고백하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아까 제가 불렀던 8절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옵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침이 무슨 의미예요? 아침.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빨리 이 어두운 상황, 아픈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기에 앞서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칠흑 같은 내 인생의 어둠들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해달라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이 독특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요. 여기 다윗의 의지가 들어갔어요.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함이 뭐냐는 거죠. 그 인자함이 자기도 갖길 원하는 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무엇이냐. 말씀을 말씀인데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나 인자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다의 자자는 뭐예요? 사랑 자잖아요. 애는요 사랑의 자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마음이 어진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다시 얘기하면 인자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의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는 그 용서의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하스테카라는 단어는요, 그 원형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물로 가득한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닌,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닌 깊이 있는,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눈물 어린 헤세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사랑. 즉 주의 인자한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초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깊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오늘 이 시편 143편을 통해 다윗은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그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비인 나를 죽이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헤세드, 눈물로 간절히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래서 144편 시편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함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타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으며 소망으로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요즘 힘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며,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힘없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기에는 군대라는 카르텔 속에 그들의 기득권이 되어 이 땅을 지배하고 서민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 카르텔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 강력한 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아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그리 없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다윗처럼 압살롬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 인자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싸워. 정치인들이 더 해요. 권력까지 잡은 사람들이 더 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가족 간에도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요즘 어떻게 또 민생 뉴스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잔인해졌어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살리라고 명령해요. 살리라고. 사무엘하 18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들었대요. 뭐라고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들었대요. 분명히 다윗이 군대 장관 압살롬과 그의 수하들에게 얘기했어요. 죽이지 말라. 근데 뭐예요? 압살롬은 요압은 죽이려고 해요. 사랑이 없는. 결국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그때 다윗의 심정 33절에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깊이 있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압살롬이 어리석죠. 오늘 시간만 되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면 좋은데요.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압살롬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아니 자기가 그 모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 어떠해야 하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리석하고 저 사람이 아직 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고 옆에 두면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해야 하냐면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가족에도 있어요. 어쩌면 제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제 딸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요, 저를 보면은 한때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자기 자신을 삼자화하면서, 3인칭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그냥 품어보자. 품어보자. 그래 품었어요.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그랬어요. 어유 남기용아, 남기용아,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잘생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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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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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매일 해보세요. 매일 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품을 수 있게 돼요. 품을 수 있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을 품으셨던 것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가지고 품기 시작하면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뭐죠? 그러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요.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봉사할게, 내가 조금 그냥 하나님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시키는 거 조금 도와줄게 라고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요즘 한국교회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주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이 시편 143편은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신뢰. 영혼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이 마른다고.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인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인적인 신뢰. 전인적인 신뢰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첫째, 주께 피하여 숨습니다. 주께 피하여 숨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숨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그냥 잘났다고 나가서 한 대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난 놈이 정 맞는다 그랬어요. 정 맞지 마시고요, 주님께 숨어요. 주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10절인데요. 10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뭐예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자한 말씀이에요. 인자한 말씀.
그 인자한 말씀은 뭐예요? 오늘 제목에도 제가 뭐라고 됐죠? 인자함은 능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한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를 품으신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선한 일이 알아야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들으면서 행함으로 해요. 행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들어요.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식이 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지, 인식조차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려면은요, 인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왜 그 이야기를 배워야 하는지 우리 간단하게 몇 분만 더 정리를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그 인자한 말씀은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능력.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시 읽으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그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은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끊어내는 능력.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쁜 것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내는 능력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소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괴로운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운 것들이 있으세요? 환경,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괴로운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인자한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소멸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뭐예요? 우리 괴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머금을 때, 그 인자한 말씀으로 선한 것을 느꼈을 때, 그럴 때 주의 사랑에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인자한 말씀을 머금고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내려 물이 닿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말씀이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거 소송 안 되고 회복 안 됩니다. 성경에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짐벌과 갯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짐벌과 갯벌은 밀물로 말씀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늘 바다처럼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살리는 역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때,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일들, 또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옆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예요? 오늘 12절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인자한 말씀, 사랑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노래하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 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적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의 말씀, 인자의 말씀, 품을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압살롬과 같이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인자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고 주의를 향해 힘차게 사는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